오래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날 주제 발표를 한 사람은 코스타리카의 전 대통령 피고 에레스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코스타리카에 인텔 공장을 유치했으며 정보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는지 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강연은 극적이었으며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자 정계의 많은 인물들이 피쿠 에레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출마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또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어째서 우린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두지 못하는 거야? 어째 우린 사람다운 사람이 없지? 우리나라에는? 미국은 지금 대선 주자 경쟁으로 치열합니다. 트럼프의 그 막말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안에서 이제 먹혀 그가 후보로 지명될 것 같은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사진이 그렇지요. 험한 사진도 참 많이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힐러리와 공화당 트럼프의 맞대결 결과 이제는 차이가 없이 지난주에 38대 38이라고 합니다. 세계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까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들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무역 보호주의로 바뀌고 있을 것 같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미군들한테 그 지역에서 군사비용을 더 내지 아니하면 과감하게 철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여긴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다니 하면서 미국은 일찍부터 대선에 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총리 트루도입니다. 그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인기 있었던 총리 트루도의 아들로서 트루도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몬트리올 공항도 트루도의 공항으로 바꾸었습니다. 꽃미남에다가 아주 몸짱이기도 하고 또 정책도 아주 대단합니다. 내각의 50%를 여성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모든 일마다 폭발적인 인기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미국인이 캐나다 총리 지스탱 트루도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와서 우리 대선 주자가 되어주세요. 우린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20대 총선을 우리나라에서 치루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많이 졌지요. 참패했습니다. 제1당을 빼앗긴 것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안에서 대권 주자가 사라졌습니다. 줄곧 1위 하던 김무성 의원이 지지율 3%라는 어쩌면 바닥에 가까운 그런 하위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안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만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빨리 와서 대권 주자가 되주십시오. 전 세계 어디에나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말을 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은 나라를 키우는 것이며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미래를 만드는 창조 기술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좋은 인물들이 길러지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미래의 일꾼들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 역시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하나님이 또 하나의 소중한 작업을 손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쉬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의 좋은 것을 만드셨는데 가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가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캐나다는 이런 가정의 소중성을 뒤늦게 깨닫고서 패밀리 데이를 만들어서 하루를 공휴일로 정하며 그날은 가족과 함께 보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어린이 주일이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이한필 목사가 한 얘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북미 유럽에는 마더스데이 어머니날, 파더스데이 아버지날 있지만은 어린이날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일찍이 깨어 있어서 어린이의 소중성을 아주 대단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서구에서는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부터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면서 끝까지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2년 전에 발생했던 이 세월호의 참사가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무시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달라져야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자녀들이 미래의 한국 교회의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과 같은 귀한 일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2개의 꿈을 연속으로 꾸게 됩니다. 나일 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났습니다. 이윽고 흉하고 파리한 7마리의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바로가 깨었다가 다시 눕자 계속해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왔습니다.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키는 것입니다. 꿈에서 깬 바로는 마음이 번민하여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틀림없이 자기가 본 꿈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의 꿈을 듣고 해석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저와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의 노여움으로 보디발의 친위대장의 집에 갇혔을 때에 우리 둘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곳에 한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가 꿈을 말하자 그가 꿈을 풀되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해석한 대로 되었다는 말이 왕의 마음에 어딘가 모르게 확 끌렸습니다.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복직되면 요셉을 기억해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넘도록 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지요. 사람은 잊어버리지만은 요셉을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요셉이 급히 옥에서 나왔습니다. 왕의 꿈을 들은 요셉이 듣고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은 7회이며 7 흉한 암소도 7회요 7 실한 이삭도 7회니 이는 다 하나이다.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대풍년이 있겠고 후에 7년 동안 대흉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흉년은 너무 극심해서 이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이나 겹쳐 꾸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며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감독관을 세워 풍년 때 모든 곡물을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러면 7회의 흉년에 망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요셉의 제안은 아주 굉장히 탁월한 제안이었습니다. 재난 때에, 장차 임할 기근 때에 재난 컨트롤 타워를 미리 신설하여서 위기를 잘 극복해라라는 그런 교훈과 같습니다. 바로는 그러지 않아도 자기 꿈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요셉의 해몽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지금 요셉가 꿈을 해석한 것과 요셉이 정책적으로 제시한 그 내용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는 이와 같이, 너와 같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탁월하고 너의 마음속에는 뭐가 움직이는 그 강한 힘이 있다는 것. 요셉은 다가올 재난과 위기에 딱 준비된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바로는 즉시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에 태웠습니다. 왕의 인장 반지, His Signet Ring이라는 이 반지는 왕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허락하는 것, 사인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왕의 허락과 사인과 똑같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왕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이라는 그 인물에게 끼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요셉의 천한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오래전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톡톡히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채색 옷을 발기발기 찢어버렸죠.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심벌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사랑이 박탈되고 이제는 요셉의 어깨에는 더러운 넝마와 같은 그런 옷이 입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세마포 옷으로 단장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요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달라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 영어 성경에는 아주 이게 재밌게 표현됐습니다. No one will do anything or go anywhere without your permission. 너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못하며 너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해 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요셉에게 발생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 옥에 있어서 자기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자기 앞에 신분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꿈에 단을 묶는데 형님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제들과 부모님이 뭐라고?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우리가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상당히 흥분을 했습니다. 형제들은 더 난리였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괘씸한데 설상가상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꿈꿨다고 얘기하고 그 꿈에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는 이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더 미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님들에게 다가갑니다. 형님들이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웅덩이에 예비해 놓고 웅덩이에서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말합니다.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네가 제 아무리 꿈을 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네 꿈도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꿈이 없었단다면 요셉은 이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꿈은 이루기까지 참 험난한 과정을 치르게 됩니다. 무시당하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절제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인내합니다. 그에게 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잠언 29장 18절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요셉도 그의 가정에서 형제 가운데 으뜸되는 줄 알았습니다. 꿈에 근거해서 볼 때에.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외국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겁달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처럼 서글픔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내가 곤고하게 오를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기를 우리는 원하지만은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혀진 존재가 됐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까마득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시편 105편은 요셉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요셉은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잊는 듯 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전지하신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은 다 잊는 것 같지만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그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날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형들은 생각하기를 요셉을 웅덩이에 던지고 애굽으로 팔면은 그의 꿈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감독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인은 광야와 아라비아 사막에 배회하는 베두인 가운데 한 부류였습니다. 애굽인들은 베두인 히브리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 히브리인 요셉을, 게다가 요셉은 너무 젊습니다. 강요 수업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리더십의 검증도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로는 단번에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은 사람을 어디서 보겠느냐? 이와 같은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은 그 어느 누구에도 찾을 수 없다라는 이 바로 왕의 고백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에서도 드러납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히브리명이 아니라 애굽명으로 이름을 하나 주었는데 사브넷 바네하라는 이름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은 God speaks and lives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 안에 살고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 안에 계셔서 은밀한 것도 다 풀어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저를 말한다면, 제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라 한다면 오죽 좋을까. 이와 마찬가지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예비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는 이 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요셉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곧 그를 석방시켜줄 줄을 알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또다시 발동할지 몰라요. 저놈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 하면서 온갖 술수를 써가지고
요셉을 금방 죽이도록 이 일을 꾸며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디발도 자기 아내를 건드렸다는 누명 같은 이야기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퍼지지 아니하도록 시부리한 사람을 없애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셉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원장이 원망스러웠고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관원장보다도 점차 하나님께 대한 하소연으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누명을 쓰면서 이렇게 끝나야 됩니까? 요셉은 낙심했습니다. 요셉은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깨지는 순간에 요셉에게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분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에게 전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18개월 된 제 아이를 차로 쳐 죽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전화를 듣는 순간에 움찔했습니다. 어쩌다 그랬습니까? 제 아이가 차 뒤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니, 18개월 된 제 아이가, 방에 있던 아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그 남자에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그러다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에, 다 잃었다고 여겨졌을 때에, 앞이 캄캄했을 때에, 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면서 절규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다 잃었습니다. 붙잡았던 희망도 다 꺼져 버렸습니다. 이젠 다 끝났다고 포기하라고 할 때에 요셉은 감옥 속에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주셨고 옥에서 석방시켜 주시는 대신에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를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너무 참혹했고 암담했지만 그 어느 것도 그 내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인재와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옥살이는 고달팠지만 그의 마음은 피폐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요셉이 바로 왕에 나타날 때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옥에서 석방됐을 때에 요셉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분노에 찬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너는 꿈을 들은 즉 능히 푼다라고 말했을 때에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며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 옥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지 않았다면 도무지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깨짐에서 터득된 영성이었습니다. 바닥에서 만난 성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의 삶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위기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인생 바닥까지 내려가고 붙잡았던 마지막의 시로기까지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 바로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나의 인생은 끝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끝나는 시작에서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고할 때 낙심만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님이 커다란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새 인생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의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더 내려가면 갈수록 이제는 나의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갔더니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왕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으며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요셉의 꿈보다 훨씬 컸습니다. 요셉은 장차 그가 가정의 어른이 되는 걸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 장차 올 재난을 대비하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와 구원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취임식이 끝나자 45절처럼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습니다. 그의 일은 째째하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권력에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해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소심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병적인 것은 없다라는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그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 요셉은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형제들의 허물을 늘 고자질하면서 이간질시킨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큰일을 맡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이라는 현장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함이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금같이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은 그의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비로소 그는 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요셉 앞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원수.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제들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고난은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침돌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내 눈으로 볼 때는 거침돌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 돌은 나의 삶을 다듬으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징검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길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할 때, 수렁에 빠질 때, 바닷가에 내려갈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으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벽히 보여줬습니다. 얼만큼 나를 사랑하십니까? How much do you love me? This much. 우리 주님은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내어던지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곤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믿음으로 나가고 주를 붙잡으십시오. 그 어려움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시인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내게,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과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 번만 외치면서 짧게라도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어서 어려운 가운데 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나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